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하루를 한 주를 시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만이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됨을 고백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이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한 일이 결혼을 했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레아였고 다시 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습니다. 결국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일한 것이고 이제 레아와 라헬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5절 말씀부터 보았는데 그 전인 24절까지 내용이 야곱의 자식을 낳는 그 내용입니다.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베냐민은 아니고 요셉까지, 라헬의 아들인 요셉까지 낳았고, 그러니 1년에 한 명만 낳았다고 쳐도 10명 이상인 것이죠. 10년 이상인 것이고, 또 결혼하기 전에 7년도 있으니 최소 한 20년 정도는 이 라반 밑에서 대가 없이 그렇게 일을 한 것입니다.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나서 야곱에게 든 생각이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을 한 것이죠. 그렇게 돌아가려고 라반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라반이 야곱을 붙잡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라반, 그 야곱이 바로 복덩어리라는 것이죠. 27절 말씀에도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야곱에게 말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이 라반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 때문에 본인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야곱도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결국 둘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야곱 때문에 이 라반이 복을 받은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야곱이 일하면서 그렇게 복을 주면서도 제대로 받은 몫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30절 후반에 하소연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언제쯤 내 몫을 챙기겠습니까? 내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도 자기의 몫을 챙기고 자기의 처자와 함께 자기 소유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도와주기만 했으니 이제는 가족들과 좀 떠나서 나도 내 일을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라반 입장에서는 참 달갑지가 않죠. 왜냐하면 라반도 알기 때문입니다. 야곱 때문에 자기의 소유가 많아지고 복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봉 협상을 해야죠. 일을 잘하는 직원이,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일 잘하는 직원이 있는데 퇴사하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잡으려면 더 연봉을 더 주던가 하면서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이제 내가 너의 몫을 그럼 잘 챙겨주겠다. 계속 있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때 야곱이 제하는 것이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 얼룩점이 있는 것, 검은 것, 어떤 줄무늬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내게 삭서로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라반도 승낙을 합니다. 좋다, 내 말대로 하자. 그리고 나서 그날 라반이 무슨 일을 벌입니까? 35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라반이 한 일이 뭡니까? 이 야곱의 몫으로 갈 그 아롱진 것, 검은 것, 줄무늬가 있는 것을 따로 떼서 아들들에게 다 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는 것, 야곱의 몫이 없는 것을 이거 내 거니까 여기서 네가 가져가라 하면서 야곱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몫을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참 악한 것이죠. 여러분 라반의 첫인상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그 라반의 집에 왔을 때 그 라반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뭐였습니까? 리브가에게 준 그 액세서리들이었죠. 이 사람이 욕심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자기 딸들을 이용해서도 야곱에게 사기를 쳤고 지금도 제 몫을 챙겨준다고 하면서도 약속해놓고 다 빼돌린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악덕기업인 것이죠. 열정페이로 사람을 써먹고 월급 떼먹고 좋은 사람을 쓰고 싶지만 돈을 주고 싶지 않고 딱 지금의 가치관과 맞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42절 마지막을 보면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야곱이죠.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됩니다. 사기를 당하고 내일 말씀이겠지만 31장 7절에도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폭삭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고 계속해서 그 약속을 속이기를 10번이나 할 정도로 속였지만 그럼에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부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방법들을 썼지만 결국 그 3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으니 인간이 아무리 속이고 계략을 써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럼 그렇다고 야곱이 손 놓고 있었느냐? 아니었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읽으면서 와닿았던 말씀이 3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이게 어떤 자신감인 것이죠. 야곱이 정직하게 행하겠다는, 또 행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지금 외삼촌 라반은 자기를 계속해서 속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야곱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야곱이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도우시는 것이죠. 야곱이 원래 정직하지 않았죠. 형 에서를 속이고 복을 가로채겠다고 할 때 그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이는 것을 돕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맨손으로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도망을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이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함께 있던 라반도 복을 받고 결국에는 야곱이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보고 남들을 속이면서 내 것을 쟁취하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이러한 믿음의 자신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멋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된다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 학교 시험을 보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컨닝을 합니다. 속이는 것이죠. 자기의 실력을 속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기회를 거짓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공부해서 정직하게 시험을 치는데 누군가는 노력하지 않고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내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하자. 저 사람이 컨닝할 그 내용을 내 머릿속에 다 집어넣자. 컨닝도 좀 공부를 해야 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지를 알아야 컨닝을 할 텐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그 내용을 다 외우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하자 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공부를 했을 때, 그리고 그렇게 시험을 쳐서 두 학기 1년이죠. 1년 동안 과에서 탑을 했습니다. 1등을 한 것이죠. 지금도 생각해보면 저는 목사님 지금보다 대학생 때 참 더 믿음이 좋았다 늘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이것이 나의 의가 내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이런 낭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자기 이익만을 바라고 서로 속고 속이는 그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의로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공평과 정의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실 것을 믿고 또 복된 나의 삶을 바라보며 물어보는 세상에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이렇게 멋진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의로 올바름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심을 깨닫고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도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로 인해서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 공평과 정의, 그 의로움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야곱의 삶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야곱이 참 그렇게 남을 속이며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고 그를 돕지 않으셨습니다만 하나님 야곱이 올바르게 살 때 정말 의롭게 살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자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정말 이 야곱처럼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늘 속고 속이고 정말 남들의 것을 빼앗으며 내가 더 앞장서 나가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공평한 정의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자신있게 대답하는 우리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 의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이렇게 멋지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세상은 여전히 남을 속이기를 원하고 정말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더 높이 올라가고 많이 가지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심을 깨닫고 정말 주님을 나의 반석 삼아서 우리가 의로움으로 나의 의가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복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쳐서 복의 근원으로서 나와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이 이어지는 그런 귀한 복이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상인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믿음으로 멋지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그러한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의가 그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다스리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